믿음과 기도, 기적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과 기도,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과 그런 사건들이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적이라, 신에 의해서밖에 일어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들, 바로 이런 것을 이적이라, 기적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합리적인 일이 일어나지만은 또 비합리적인, 비과학적인 일들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존재한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예. 우리 성경에 보면은 기적의 사건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의심하지만은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넘치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여론조사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미국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적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더니 79% 정도가 기적은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기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48% 정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48% 정도는 내가 개인적으로 기적을 체험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63% 정도는 나는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반 넘는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기적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의해서, 물론 베드로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만 우리 오늘 본문의 사건에 보면 그에 의해서 일어난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이 마을 저 마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유대 근교의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마을에 에니아라고 하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고 들것에 들려서 잠시 어디를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기적을 행해서 이 사람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 기록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 룻다에 또 있다고 하는 소식을 그 옆에 마을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마을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요빠라고 하는 그 옆에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아주 믿음이 좋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다비다. 또 도르가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도르가. 우리 교회도 도르가 선교회가 있잖아요. 도르가, 다비다 같은 말이에요. 도르가는 헬라 말이고 다비다는 히브리 말로 바꾸니까 다비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 여인이 구제도 많이 했고 사람들 많이 도와줬는데 그만 이 좋은 여인이 시름시름 앓더니 어느 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장사 지내려고 도움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연락이 닿아서 베드로가 그 현장에 가서 이 죽은 여인을 살려내는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가
우리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성경의 기적은 실제로 되어졌던 사건이고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과거의 기적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이 기적의 현장에 내가 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실제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남이 살아나고 남이 병 고침받으면 그것도 우리가 기뻐하지만 내가 고침받고 내가 살아나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바로 이게 기적의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에 우리는 애니야와 같이 다비다와 같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한번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기적의 책이라, 기적의 사건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홍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넓고 큰 이 바다, 푸른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도 기록하고 있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고요. 문둥병자가 물속에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는 그런 기적도 기록하고 있고요. 별의별 기적의 이야기가 다 있어요. 어떤 사건은 죽은 자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자도 살아나는 기적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대부분의 기적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 데이터를 추론해낼 수 있는데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기적의 사례들을 잘 조사해봤더니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공통점이 무엇이었느냐? 기적에는 반드시 기적을 경험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모든 인간의 힘과 기력을 다 잃고 의지력까지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해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살만한 힘이 있고 내가 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는, 그런 것 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다가 안 되고 이제는 끝장이다. 별 볼 일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걸 다 정말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은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내려놓은 거예요. 못하니까 내려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기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로 애니야라고 하는 중풍병자. 이 사람의 경우를 보세요. 어떤 경우였어요? 33절에 보니까 중풍병이 걸렸는데 8년이 돼가지고 38년이 아니고 8년째 중풍병으로 누워있었다. 꼼짝 못하고. 오늘날 중풍병이 흔한 병입니다만은 중풍병을 고치기가 현대의학으로도 한방으로도 상당히 힘들어요. 한의사들 이야기를 종종 들으면 온갖 중풍병도 다 고쳤다고 하지만 실제로 고침받은 사례들을 추적해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병을 고치기가 2000년 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병에 처음 걸리면 이리저리 의사도 찾아가 보고 사람들이 소개해주는 약도 먹고 희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된다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는 어쩌면 가족도 그렇고 희망을 가지고 이 병은 저 병은 찾아가 볼 수도 있는데 이미 병으로 8년을 누워 있었다. 중풍병도 이미 혈관과 모든 기능은 이미 정상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의 상태는 말 그대로 절망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까. 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첫 번째 해는 그래도 소망을 가지는데 두 번째 해도 그래도 뭔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8년이면 다 절망이고 내려오고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겠지 하는 정말 이 애니야의 입장에서는 가장 정말로 가슴이 무너지는 이러한 절망, 이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급성을 받았어요. 근데 이 다비다의 상황은 더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다비다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37절에 보니까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숨이 붙어 있어야지. 응급실에다가 전화를 해서 살려달라고 무슨 의사를 부르든지 하는데 이미 생명이 끊어지면은 병원에 가서 무슨 응급실의 의학 드라마를 보면은 조그마한 TV 모니터 같은 것이 계기판에 뭐 혈압과 뭐 맥박 뭐 쭉 하면서 데이터가 쭉 가는데 그걸 가만히 보다가 이미 생명이 끊어질 때 되면은 그 숫자가 다운이 되면서 그렇잖아요? 끝난 거예요. 아무리 세상 명의가 옳다고 할지라도 끝났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죽음은 끝이에요. 얼마나 정말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다비다는 더 절망이야.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사람들이 장사 지내려고 그 시체를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서 수의를 입히고 장사 지내려고 했던 이 절망이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이 아니면 기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기 때문에 기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려울 때에 바로 그러한 때에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것 기적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은 정말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병들어서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는 절망이지만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 병들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포기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의 찬스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성경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절대로 절망할 수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때가 기적에 내가 이제는 주인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분이 있어요. 해다가 뭐 별짓을 다 해봤지만은 안 됩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뭘 해도 안 됩니까? 내 운명적으로 나는 안 된다, 타고난 운명이다라고 포기합니까? 네 자식이 속을 새기는데 왜 무엇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가장 최적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낙심해서도 안 돼요. 포기해서도 안 돼요. 비록 그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을지라도,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릴지라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람이 생명이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긍정적으로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이미 저 사람은 끝장이다가 아니고 저 사람은 반드시 살아날 수가 있고 잘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이게 믿음. 바로 성경의 기적의 현장에는 절망적인 순간에서 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한번 기적을 행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용기와 이 믿음, 끝까지 기적을 말하면서 우리 이걸 놓치지를 말아야 돼요. 기적은 바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을 하는데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 가운데서 다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기적으로 새롭게 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전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내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주인공이 되어셔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기적을 체험하는 그 원리와 방법을 잘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2000년 전의 일이었지만은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믿음과 자세로 나가면 오늘날에도 그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날 수가 있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망했던 자들이 흥하게 되는 이 기적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기적은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국어사전에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비적인 현상이라고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절대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34절에 보면은 중풍병 걸린 애니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애니야야, 애니야야. 베드로가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병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의 능력이 너를 고쳐주실 것이라.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응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기적이 흔하게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40평생 동안 안진병이었지만은 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기적은 예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된다.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 예수님을 붙들면 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일은 나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요? 내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도 이기시고 사탄도 이기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러면 나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권능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기적의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뭡니까?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신앙, 하나님이 하신다, 살리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하는 이 절대적인 신앙, 이 그분을 향한 이 신앙, 그분을 바라보는 이 믿음, 한 분만을 집중하는 이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언을 해야 된다. 마음속으로 타다두면 되지가 않아요.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죽은 자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속으로만 꽁 하고 속으로만 외치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 그의 확신,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병자들에게 가가지고 다비다에게 가가지고 에리야에게 가가지고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하면서 선언을 하면서 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표현한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은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직접 들려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40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비록 죽어있는 시체일지라도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향하여서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은 시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리고 관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당신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는 못하는데 당신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았어요. 예배당에 찾아오는 것 가지고 예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이냐? 네가 나를 찾아오는 건 좋지만은 네가 믿음으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만 예배당에 와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시험 들고 나가는 사람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받고 예배당에 와서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와서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로서 믿는다고 네가 시인을 해라, 고백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외치셔야 돼요. 믿음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드려야 돼요. 입으로만, 속으로만 옹알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 의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속으로 옹알대고 마귀야 나가는 무슨 예시처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남자답게 사탄 마귀 앞에서 외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외치면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향해서 예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문제야 다뤄가라. 외치세요.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안 외칠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말이에요. 어디에 있냐. 우리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 말을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시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선언한 대로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죽었네, 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살리신다, 도와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야.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외쳤기 때문에 그대로 되도록 해주겠다. 이게 말의 권세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복역군 앞에서 예수께서 살리실 것이다. 예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선언하세요. 외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찬송을 부를 때도 용기 있게 큰 소리로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하시고. 그럼 외치세요. 하나님께서 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른 소리 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더 크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도록, 일어나도록, 변화되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앙, 절대 믿음 외치세요. 선언하세요. 그럴 때에 기적이 그 자리에서 외쳐지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적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병자들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박수도 여러분 손바닥에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고 베드로의 믿음이 위대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병자들이 믿음이 없고 병자들이 부인하고 원치 않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했는데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일어나라 했더니 애니야 속마음으로 내가 8년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는데 내가 일어나서 걸으면 다리가 아플 것이다. 누워있고 싶다. 일어나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나라 했더니 이게 웬 떡이냐고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해도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은 뭐냐? 믿음은 딱 하나예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할 때 아멘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것도 못하는 거야. 이것도 못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애니야를 향해서 애니야야 일어나라 아멘 하면은 그냥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아멘. 우리 이 아멘에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아멘에 인색하면은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설교를 그냥 40분 막 실컷 이야기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 다 내 것으로 복으로 받으려면 딱 한마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야. 맨 끝나고 아멘. 그러면 다 내게 되는 거야. 그냥 저는 막 그냥 이 더운 이 막 열이 지금 100도가 넘어요. 이게 아니 계속 지금 요 온도가 78도입니다. 얼마나 더운지구나. 여러분들 그냥 축복을 하고 빌 때에 그냥 딱 하나만 하면 돼.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미국 식당에 가면은 아주 짜증나도록 뭐 그냥 갖다 주면 되는데 그냥 뭐 계란을 하나
하나 갖다 줘도 뭐 그냥 삶은 볼대 이거 달래면 뭐 반숙이냐 뭐 별거 다 물어봐. 그냥 짜증날 땐 뭐라 그래요. 아주 영어 잘하는 또 우리 애들이 가서 뭐라고 뭐 하면은 그냥 미투 그냥 다 되는 거야. 그냥 목사님이 그냥 축복하고 뭐 할 때에 아멘 그럼 끝이야. 이게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또 내가 땀은 제가 흘리고 그냥 아멘 맞아. 이 아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진실로 그럽니다. 진실이라는 말이 진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진실로 이런 말씀이 아멘 그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멘이 헬라어로 진실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어느 목사님의 그 감정을 통해서 참 감명을 받고 잊지를 못하는 감정인데 충청도 뭐 한두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하실 제가 잘 기억이 없어요. 잘 했지.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산골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 마을에서 전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목사님이 초청이 되고 그 교회에 이제 부흥성회가 옛날에 열렸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성회 하니까 온 동네 잔치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갖고 부흥에 참석했더니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고 은혜스럽게 막 하셔갖고 야 정말 부흥 목사님 신령하시다 해가지고 자기 집에 이 며느리를 전도했어요. 며느리에게 나갔고 야 오늘 부흥에 가자 해갖고 이제 며느리를 앉혀놓고 부흥에 참석해서 뭐 며느리는 뭐 처음 왔으니까 밍숭밍숭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앉았어요. 부흥에 마치고 강사 목사님을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에게 안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왜냐 자손이 귀한 집안인데 손이 없어요. 손이 귀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사정 이야기하고 했더니 목사님이 며느리 무릎을 꿇히고 특별 안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아이가 태어나서 사무엘과 같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뭐 임신도 안 한 그 며느리 믿음도 없는 그 며느리 막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며느리는 그냥 뭐 믿는 둥 마는 둥 며느리 믿음은 없는 적이니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근데 시어머니는 애가 다 가지고 아멘 믿습니다. 우리 집에도 주의 종이 날 줄로 믿습니다. 했어요. 그런데요 다쳤더니 태문이 열렸어요. 석 달, 넉 달 되더니 배가 쑥 불러오더니 동네 사람들이 눈이 희둥그러지더니 야 기적이다. 왜 기적인지 아세요? 며느리의 배가 불러온 게 아니고 시어머니의 배가 불러왔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목사님이 돼서 그 목사님이 바로 그래 태어난 사람이 접니다 하면서 간증을 잘 받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남이 막 실컷 해놓은 거 미투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축복으로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에 인색하면 안 돼요.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막 떨어지는 거를 주워 먹는 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다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적은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 바로 기도는 기적의 원동력인데 믿음으로 기도해보세요.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못 낳습니다. 남편이 후시를 얻었는데 그 후시는 자식을 수습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첩에난 자식들이 괴롭히는 거 보니까 남편의 사랑이 다 거기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맡겼더니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보다가 웬 여인이 젊은 여인이 대낮부터 와가지고 주태를 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불러놓고 꾸중을 합니다. 지금이 대낮인데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뭐 하는 짓이요? 그래서
꾸중을 했더니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술 먹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는 이 말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인생이 섭섭하고 괴로우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누구한테 원통함을 애통함을 성경에 보면 한나가 나의 원통함 내 마음이 막 격동돼서 미치겠는 거야.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그때 막 그냥 사람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면은 그냥 뺨따고 한 대 맞아요. 그렇잖아. 그러나 내 억울함 내 마음의 격동함을 하나님 그럼 우리 하나님 그냥 부모님들이 자식 이럴 때 다 안아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야, 주소를 잘 찾아서 우리가 그 화를 내고 해야지 쏘만 사람한테 냈다가는 그냥 뼈 맞고 그냥 실없는 사람 되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여인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사무엘상 1장 17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야 됐다. 하나님께 쏟아내면 된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됐다. 하나님께 쏟아냈으니 너는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다음부터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생활합니다. 그 다음부터 더 이상 통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쏟아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사무엘,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이 그래서 태어나요. 또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여셔서 3남 2녀의 5배의 축복 하나만 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사람한테 원망 불평 사람 앞에 그렇게 해나면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를 하고 뭘 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앞이 캄캄할 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끝장이에요. 끝장. 그런데 주의 종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옆에 마을에 왔다는 걸 생각나서 얼른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니까 40절에 베드로도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시체 앞에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박자, 이 손바닥이 맞은 거예요. 베드로도 믿음 있는 사람, 그를 초청한 사람도 믿음. 베드로가 시체 앞에서 기도했다고 40절에 나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외쳤단 말이에요. 어떤 절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어요? 어떤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뭐 하십니까? 앞이 캄캄할 때 뭐합니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잊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의 기도, 어떨 때는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한탄하고 원망만 나오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게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원통함을 아뢰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아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 고통과 그 괴로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기도 아뢰세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죄짓만 떠들겠습니다. 사극하신 진짜.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주님께.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병든 자들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병든 자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16절에도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파워, 역사하는 힘이, 기도하면은 역사하는 파워가,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혈관 주사를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놨습니다. 아주 힘이 없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혈관 주사를 넣으면 그 약이 이 혈관을 통해 몸의 구석구석에 그 수액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럴 때 기력이 확 회복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병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를 타고 그냥 쫙 물줄기가 뻗어가듯이 그냥 심장을 파고들듯이 문제 있는 곳마다 파고들어가고 그 넘어지고 상처받고 문제 있고 병든 자들에게 벌떡벌떡 일으키는 그 역사가 바로 이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이게 믿음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게 이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고통이라도, 어떤 병이라도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고치시니까,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그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면 여러분,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다. 오늘 말씀 보세요. 베드로에 의해서 일어난 애니야 8년 동안 고질적인 이 중풍병 죽었던 밤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에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니야도 일어났고 죽었던 자도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넘어지고 다치고 병들고 쓰러진 거, 자식 문제 속썩이는 거, 망한 거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놀라운 사건은 이런 기적의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 눈이 희둥그레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기를 온 동네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41절에 죽은 자를 살려낸 이 사건을 보고 42절에 온 육바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다. 꼭 먹고 알 먹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병에서 고침받고 내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내가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내가 고침받아 내가 좋고 또 나 때문에 기적의 현장을 옆에 사람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지켜보고 야 예수 믿어 병 고침받았다, 예수 믿어 복 받았다, 예수 믿어 문제 해결 받았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로 오는 거야. 그 사람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 왔으면 누가 전도한 거야? 내가 전도한 거야? 누가 전도한 거야? 자기가 온 겁니까? 내가 전도의 계기를 마련해 줬어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전도의 상급이 일정 지분이 있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아주 못된 짓 해가지고 나 때문에 교회 떠났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벌 받게 혼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혼나지. 나 때문에 이 교회 오면은 상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상 받아요. 나도 병 고침 받고 또 나 때문에 예수 믿어 줬고 이게 일석이조.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문제 가운데 병들고 가난하고 시험 들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이 시기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 미국이 지금 무너져 가지만은 그래도 무너질 때 하나님은 기적 행하시면 살아나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무너질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만 보시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축원드립니다.